사랑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아주 극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극심한 박해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거, 이 사회 안에서 또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계기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누구도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을 박해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의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편하고 너무 안락하고 모든 자유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 네로 황제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원형 경기장, 아로나 광장이라는 그런 광장에다가 엄청나게 큰, 지금으로 말하면 기름을 붓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데, 걷다가 그냥 태워서 화형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그런 짐승들을 풀어놓고요, 그래서 찢겨 죽임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요. 아주 끔찍하게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박해, 이런 고난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 위로의 서신,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알고 말씀을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환난 가운데 성도가 붙잡아야 할 그 보배들이 있는데, 그 보배가 바로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산소망,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첫째는 산소망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 한복판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제약의 도시 한복판에, 하비콕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 그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산소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뚫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로 5절 말씀 보면 거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그 산 소망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저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지만은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삼킬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성도의 삶을 삼킬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면 너무 연약해요. 이 네로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하고 비교하면 불로 연단할 만한 이런 이 시대의 믿음에 비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작은 거 가지고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너무 큰 문제도 아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 너무 연약한 어린아이와도 같은 이런 믿음이 있는데 저는 말하기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저 감사해야 돼요. 환난이 없고 박해가 없고 극심한 고난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놀라운 축복임을 알고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9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6절로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우리가 크게 시험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은 바로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로 연단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그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마지막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과 존귀의 그 보좌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차 받을 그 영광과 그 존귀를 생각해 보면 잠깐 당하는 시험으로 인한 이 근심과 고통과 고난은 그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누구에게 참 싫은 소리를 듣고 또 이런저런 핍박을 받았다고 한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것이 영광의 흔적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낙심한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요. 죽음 앞에서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인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의 반열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거룩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붙잡아야 되는 영적인 보배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I am holy because be holy because I am holy.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데 16절로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외모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보고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봐요. 지금 그 마음의 중심이 성화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마음의 정원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자러 갔다가 우러 갔다 그래요.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자러 가고 우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자러 갔다가 우러 갔다 우러 갔다 자러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어찌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한 마음은 한 마음이죠.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정한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해요. 자꾸 두 마음을 품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은 저기 가 있고 또 한 마음은 저기 가 있고 이런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는 게 그때부터 불경건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흠없이 정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섬기고 한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그럴 때에 진정한 의미의 이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이 거룩의 능력은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이 세상에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거룩의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영적인 보배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가슴으로 사랑하라.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을 빼면 우리는 시체에 불과한데, 사랑이 언제 사라지냐, 사랑이 언제 도전을 받냐 하면, 보세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칠 때 부부간의 사랑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이민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게 바로 부부간의 문제로 이어지더라고요. 그 자녀가 탈선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갖게 되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 그 가정이 파괴되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자, 가정에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로 뭉쳐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하고 이 한국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이 경쟁을 해가지고 이길 재간이 없어요. 왜 이길 재간이 없냐면, 유대인들은요, 가정에 고난이 오잖아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파산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과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이요,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그 가정만 똘똘 뭉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 동료들이요, 그 고난당한 그 가정을 위하여 함께 똘똘 뭉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줍니다. 정보도 주고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무너졌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유대인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남편은 또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사업이 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업이 망한 그 일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은요,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돼야지. 여러분, 그 래프팅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기 한탄강에서 그 래프팅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 래프팅을 하다 보면 물살이 막 아주 거세게 반대로 막 몰아치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교가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노를 젓는데 일사불란하게 물살이 막 거꾸로 막 솟구치잖아요. 그걸 향해서 그냥 뚫고 나가야 돼요. 거기에 무슨 뭐 물살이 온다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주저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 노젓고 한 사람은 안 젓고 있고 이러면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조교의 그 구령에 맞춰서요, 그냥 가운데로 빠른 속도로 뚫고 나가야 이 보트가 뒤집히지 않고 그걸 통과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렇구나.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는 일단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할렐루야. 하나가 돼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가요.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돼. 무서워서 주저하고 있거나 그러면 한순간에 보트가 그냥 확 돌면서 그냥 뒤집어져 버립니다. 똑같아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가 되는 게. 가정에서도, 가정에 위기가 옵니까? 하나가 딱 돼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면요, 오히려 그 환란이 축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두운 영들이 얼마나 역사해요. 끊임없이 도전하잖아요. 끊임없이 흔들어대잖아요. 그 교회도 큰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 보게 되면 알곡과 축정이가 다 갈라지잖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 갈라져 버리면은
그러면 완전히 풍지박살나고 끝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로 딱 뭉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면요. 여러분, 그 환난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모멘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리고 성이 앞길을 막았기 때문에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거대한 도성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냥 탄탄대로로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길이 있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대 마음을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하지 말고요, 하나로 사랑 안에서 하나로 뭉치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죽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형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뜨겁게 하나가 돼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붙잡아야 되는 거, 하나는 산소망, 부활이 되신 주님, 그 산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산소망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거룩.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형제간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뜨겁게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고, 성도 간에도 더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치더라도요, 그 문제를 뚫고 나가서 오히려 위기가 변화돼서 기회가 되고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